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하나님, 지난 11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12월 첫날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응답 주시고 감사하고 또 응답받지 못한 모든 일은 이번 달에 아버지 하나님여 모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과 사신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강대국 속에서 모든 힘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앞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민생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당이당량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사랑과 행복 나눔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70년대와 80년대와 같이 부흥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맡은 이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성찬을 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을 떼고 난 다음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도단성의 게하씨의 눈이 밝아지건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우리 봉사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과 모든 가정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나올 때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요? 그럼 예배 끝날 때까지 은혜 못 받아요. 주님만 다 생각하세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서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염려, 근심, 걱정이 주님의 가운데 다 치료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같은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인데,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옛사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누가복음 3장 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원래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식으로 그 몸을 정결케 할 때, 또 허물을 사할 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흐르는 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을 때는 빗물을 받아서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그 모든 허물이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는 이 침례는 구원받은 의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 받는데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침례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침례 때 꼭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침례 의미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라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 하루에 그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하고 십계명을 잘 지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절반 가까운 그 의원으로 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그들의 권세를 휘둘렀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이 마음속에 죄악이 그대로 있었어요.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 온갖 악한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갑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가서 받아보자. 그때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은 죄로 가득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지혈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아무리 잘 치장해놔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저들이 겉으로는 거룩거룩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말했지만은 그 마음은 마치 무덤 안처럼 썩어 있었어요. 죄로 썩어 있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를 지적한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3일간 금식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가축들에게 물도 안 줬어요. 가축들은 영문도 모르고 굶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약 중독으로 있다가 변화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신동우 한순덕 집사님, 인천 남동공단에서 떡집 보리떡 5개를 경영하고 계신데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본드를 흡입하고 마약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생년월일 똑같은 동갑내기를 만나서 야, 이거 천생연분이다 하고 결혼했어요. 그 생년월일이 다 똑같다고 무조건 천생연분은 아닌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옥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니까 참 그 부인이 고초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우울증에서 애를 낳으니까 애가 틱 장애와 자폐증으로 정상적이지 않게 태어났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 신용원 목사님이시라고 본인이 마약 환자였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 3일간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외치는 순간 통곡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같은 자들이 다시 방황하지 않고 새 인생을 살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에서 이제 치료받고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지금 12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요, 손을 뗐다가도 언제가 손을 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이 마약 떼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마약 같은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 그때 침례원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늘 회개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회개로 출발합니다. 회개에 대한 선포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서서 새롭게 변화받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다음 둘째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미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심판의 불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도 없어갖고 주님께 책망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즉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17세기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인 목사님께서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3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회개란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고 견고하고 믿을 만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새로 짓는 것이다. 육신을 지향하던 삶의 진로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완전히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늘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포악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순한 양처럼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에이,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10번 화내던 사람이 9번 화내고 8번 화내고 7번 화내고 6번 화내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었다 하면 코가 삐뚤어지게 만취되게 먹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절제하고 줄이고 그래서 술과 친하지 않게 지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그 사고로 죽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예요. 다른 어떤 사건 사고보다 더 많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음주운전이에요. 그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여,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난 술 좋아하는데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술을 잡수시더라도 교회 빠지면 나오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차에 가서 담배를 입에 물으셔도 교회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이런 데 너무 빠져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붕괴사가 1907년 평양부흥운동인데요, 1904년 그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운동을 통한 원산부흥운동을 시작해서 이 4년 후에 이 원산으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평양까지 그리고 전국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1,5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교회에 모였고요, 열흘간 부흥회 날 때 1월 6일 날 저녁, 1907년 1월 6일 날 저녁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입니다. 그날 밤 평양에는 성령님이 성도들의 참여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다. 기도가 계속되고 죄에 대한 슬픔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한쪽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길선주 조사가 일어나, 당시 장로님으로서 신학하시던 분인데요, 이 설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라고 불렀고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사가 됐는데 길선주 조사가 일어나 나는 악왕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라고 회개했다. 그 내용은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중 100원을 수고비조로 갔다는 것이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자 회중 모두가 마룻바닥을 치며 회개했다.
친구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 부인은 남편 죽은 슬픔 때문에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다가 일부를 본인이 수급료조로 가져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100원이면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가장 존경받는 대표되는 장로님이, 또 설교도 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니까 다들 그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룻바닥을 치고 뒹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밤새 회개 운동이 일어나.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라 그래도 집에 가냐고 막 울고 또 울고. 그래서 겨우 자정이 돼서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다음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 문을 열고 시작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후에 이 회개의 열매로 맺혀진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해리스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천 명이 그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살인자가 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문명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주 금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 부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할 때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 기도를 일부 소개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과 10절 11절로 12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 떠나가면 다 끝나요. 우리 교회 성령님 떠나가면 다 끝납니다. 성령이여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충만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셋째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할 때 저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먼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는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필리핀에 태풍으로 수십만 이재민이 났고 그 고난당하는데 우리 교회 구표를 중심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 물건을 내놓고 헌물을 내놓고 헌금을 하고 지금까지 한 65억 상당이 갔어요. 근데 보낸 그 물건들이 다 새 거예요. 새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가서 팔면 60몇 억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 가진 사람들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잠언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선을 베풀면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또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가진 사람은 못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주면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약수물을 자꾸 퍼서 그 물이 늘 새물이 돼야지 두면 낙엽들하고 뭐하고 썩어버려요. 여러분, 늘 사랑의 샘을 퍼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북한에 2300만 우리 북녘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 말씀하는데 타가소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다 누워있대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말하더래요. 회장님, 이번 겨울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굶어 죽어가 생겼는데 설탕가루 좀 보내주세요. 물에다 타서 설탕물을 마시니까 아이들이 누웠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탕 한 봉지가 있으면 여기 애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설탕 좀 보내주세요. 병원에 들어가면 링게르 포도당 주사 맞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들이 워낙 굶었으니까 물에다 설탕 조금 섞어 타가지고 녹여서 먹이면 그 설탕물 먹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내복도 보내고 설탕도 보내고 분유도 보내고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있는데 북녘에 2300만 동포들은 굶주린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보세요, 가진 사람들이 막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더라. 어저께 그 시청 앞 그 광장에서 성탄절이 점들 수도 있고 그 청교광장에서 이 사랑의 선물을 박싱 대회를 했는데요. 이것이 약 18억어치 상당이 되는 물품이 들어와서 한 가정당 10만 원씩 18,000 가정에게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굶주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데 받은 바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주여,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달에 청계천 빈민의 성자로 불리는 일본 사람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습니다. 그 명예시민증을 받게 된 이유는요, 196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서울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청계천에 나갔다가 깜짝한 놀라운 것을 봤어요. 판저천에 한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살 헌대로 구더기들이 살을 파먹고 있어요. 너무 놀라서 구더기를 막 손가락으로 다 끄집어내고, 그런데 2달 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삶을 이 불쌍한 아이를 도우며 살겠다, 불쌍한 사람 도우며 살겠다. 지난 20년 동안 해외 모금 활동을 해서 약 2,000명이 넘는 빈민 아동들에게 주님 그 배를 채우는 그러한 귀한 식량을 제공했고, 또 도쿄에 있는 집을 팔아서 청계천에 타가소를 짓고 간척지로 옮겨간 철거민들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종자 소 600마리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80년대까지 50여 차례 오가면서 한국으로 붙인 돈만 7,500만 원, 8억 원이 넘고요. 본인은 산골에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검소한 삶을 삽니다. 죽어서도 한국에 뼈를 묻길 원한다는 그런 소원을 남겼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소녀의 눈방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청계천 빈민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신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곳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오순도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훌륭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을 위해 이 섬김과 나눔을 계속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죠. 일본 분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 와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우리도 이제 고개를 좀 돌려서 불쌍한 이웃들을 섬겨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아가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뽑아갖고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걷을 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걷어갖고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무서 사람들을 다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양심적으로 바로 걷고 그걸 힘없는 국민들 거를 빼앗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삶은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며 나가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군인들도 와서 질문합니다.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받는 급여가 적으니까 강제로 칼을 차고 가서 협박하면 내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돈도 안 내고 나오고, 누가 뭐 많은 거 가고 그거 하나 내놓고 하라고 뺏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기고 베풀수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가지려고 자꾸 움켜쥐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저희 교회 구피플에서 서울시 18,000 가정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명단을 주셔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풍성한 은혜, 축복, 그것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에서 참된 회개 열매를 맺어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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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엉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